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8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로 8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히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아멘. 한 주간 동안 여러분도 승리하셨습니다. 또 한 주간도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금년도 우리 교회 주신 목표 성구를 암송하고 가겠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이승지 장로님이 아직도 혼수 상태에 계신데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또 만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깨어나서 봉사하시고 하나님이 시키신 일 다 하시고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아주 중요한 거듭남 혹은 다시 태어남 혹은 위로부터 태어남,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내용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천국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엔 우리가 죄를 용서한 받기 위해서 일생에 한 번만 회개하면 되는 속사람이 새롭게 태어나는 속사람에 대한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로 겉사람의 회개는 지을 때마다 회개하여 용서 안 받고 그리고 성화되어 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길이다 하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오늘 그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터인데 천국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자, 성경을 이렇게 보면 요한이 기록한 책들은 거의 마지막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성경들이 대부분 50년에서 65년 사이에 주후를 이야기합니다. 기록이 되는데 요한복음은 85년에서 90년 사이에 그리고 요한의 그 편지들 있죠? 그리고 그걸 끝나고 요한계시록은 95년경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신약의 27권 가운데 다른 성경들은 대부분 50년도에서 65년 사이에 기록됐는데 수십 년 떨어지고 나서 요한이 마지막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잘 정리해서 요한복음에 잘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몇 년 동안 공생애를 가지셨느냐 하는 내용도 요한복음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약 30년 동안 사생활, 프라이빗 생활이죠, 하시고 그리고 3년 반 정도를 공생애를 가지셨다고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에만 나타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2장부터 시작해서 6월절 행사를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4번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니까 6월절 행사, 6월절 행사, 6월절 행사, 그리고 4번째 6월절 어린 양으로 날짜도 정확하게 잡히셔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그 3년 반이 어떻게 나왔느냐면 바로 첫 번째 6월절, 두 번째, 세 번째 3년이죠. 그 다음에 6월절에 갈 때 반. 이 내용은 요한이 계시록에서 3년 반은 42달로 기록을 하고 있으며 이 42달은 또 1260일로 그래서
7년 대환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 요한계시록을 연구해 보면 대환란은 3년 반 동안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6월절 때 올라가셔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1차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성전 청결하게 하시는 내용이 2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 2장의 후반부에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지만 예수님은 누구도 의지하지 않고 누구도 믿지 않으셨다. 사람들의 어떤 사람인가를 아셨다 하는 내용이 기록이 됐습니다. 이 3장에 들어가면서 예수님의 소문이 알려지고 갈릴리 가나의 기적이나 여러 가지 소문들이 많이 났겠죠. 유대인의 관원 중, 바리새인 중에 유대인의 관원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이 관원은 지도자 혹은 공회원, 말하자면 요즘 말하면 국회의원에 해당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모세 시대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70명의 장로님들, 어느 경험을 다 가지고 사회에서 명망 있는 이분들을 뽑아서 운영하는 것을 산헤드린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회원이었고 이런 사회적인 지위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대하여 예수님에 대해 더 알고 싶어하고 그 예수님에게 가까이 가고 뭐 질문도 하고 싶은데 낮에 가면은 사람들이 알아볼까 봐 그랬는 것 같습니다. 밤중에 예수님이 계신 곳에 찾아가서 랍비라고 하는 말은 여기 선생님이요 하고 번역을 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로서는 엄청나게 지위가 높은 사람입니다. 선생님 하면 아주 정말 모든 것들을 생각하게 될 때 일반적인 사람에게 붙여주지 않는 그런 단어입니다. 랍비요. 선생님께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 딱 바라보시니까 아직 거듭나지도 않은 사람이 하늘나라 얘기를 하니까 가소롭죠. 그래서 네가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3절 말씀에 나오는 내용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기 거듭난다는 말은 두 번째로 태어난다. 그리고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로 태어난다. 위로부터 태어난다. 그랬더니 두 번째 태어나려면 내가 이렇게 나이가 많이 먹었는데 엄마 뱃속에 쏙 들어갔다가 쏙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하고 참 천진난만한 대답 아니면 마이동풍으로 엉뚱한 대답을 하시니까 예수님께서 같은 내용을 단어가 어떻게 바꿨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이 아니면 나면이에요.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거듭나지 아니하면 3절에서 말씀하시고 5절에서는 나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흐름을 보시기 바랍니다.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육신의 몸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하는 이 흐름을 여러분 잘 잡아놔야 이제부터 설교를 듣기가 편해지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1절에서 3절을 이것을 요약을 한다면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무에게도 자신을 의탁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유대인의 관원 니고데모라고는 사람을 여기에 등장시키고 그가 찾아갔던 내용은 겉사람으로 보아서 육의 사람으로 보아서 이 사람 정도면 바리새인이니까 율법에 정통했을 것이고 그리고 공회원이었으니까 사회적인 그 지위나 이런 모든 것들을 바라보게 될 때 모든 사람들의 모범이 될 만한 다시 말하면 지난주에 설교한 것처럼 겉사람으로 봐서는 흠잡을 데가 없고 겉사람으로 봐서는 이 정도면 되겠다는 신앙인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죠. 이런 사람이 왔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 거듭나지 아니하면 새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두 번째 나지 아니하면 위로부터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1절에서 3절까지의 중생, 거듭남,
새로 태어남, 두 번째 태어남, 위로부터 태어난다 하는 뜻의 이것이 필요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가 아니라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거듭났다고 하는 그 단어는 3절에 사용하셨죠. 자, 그러면 거듭남이라고 하는 그 내용에 조건이 딱 붙는데 물과 성령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물과 성령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도 물과 성령이 등장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에 혼돈과 공함이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그러니까 수면하면 물 위에, 그리고 하나님의 영은 물과 함께 역사하시더라. 그러면서 창조가 이루어지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럼 창조의 원리는 뭐냐면 물과 성령인 것을 우리는 증명할 수가 있겠죠. 더구나 창세기 1장 20절에 보면 모든 생물이 다 물에서 나왔다. 성경의 법칙 가운데 제일 먼저 나오는 내용 혹은 단어는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나오는 겁니다. 창조가 먼저 나오면 그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생명은 물에서 전부 나왔다 하는 것. 여러분 잊어버리지 말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거듭남, 신생, 재창조. 오늘 성경에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창조의 원리를 가지고 물과 성령이 함께 역사하실 때 창조가 이루어졌다면 타락한 인생들을 재창조, 다시 만들 때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입니다. 자, 물과 성령의 의미가 이제 중요하게 됐는데 이 물과 성령에 대하여 수많은 학자들이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딱 3개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여기 물이라는 것을 물세례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입니다. 카톨릭의 모든 신학의 기초를 만든 사람을 누군지 아시죠? 여러분,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물세례로 해석을 하기 시작하니까 카톨릭 신학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모조리 이것을 물세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적인 근거에 세례를 받아서, 물세례를 받아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근거는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완성하러 오셨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나오는 물로 정결케 하는 의식도 예수님은 폐하지 아니하시고 물세례를 스스로 자신이 나가서 세례요한에게 받으셔서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물세례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다. 들어두시고 3개를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께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성령을 성령의 세례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성령에 대해서는 아무도 몽구가 없습니다. 다 똑같은 의견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태어난다 하는 사실은 모두가 인정을 합니다. 이 성경을 기록할 때 물세례와 성령 세례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지라 이렇게 기록을 해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표현해서 좋을 것인데, 자, 두 번째 부류의 학자들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근거를 대는 게 뭐냐 하면 거듭난다 하는 단어는 성경은 성경에서 풀어야 되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우리가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내가 너희들에게 일러준 말이 곧 성령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태복음 3장 11절부터 읽으면 세례요한이 나는 너희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나보다 능력이 많은 나는 그의 신들매도 감당치 못하겠다. 그분은 여러분들에게 그분이 오시면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이 불이 어떤 불이냐 하는 것은 많은 이론들이 있지만 어쨌든 성령이 역사할 때
불같은 역사가 일어날 수 있죠. 그래서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성령이 불은 아닙니다. 그러나 불같은 역할을 하는 것처럼 성령은 물같은 역할을 씻어주면서 새롭게 태어나는, 생명이 태어나는 이런 역사를 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물과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상당히 근거가 있죠. 세 번째 부류가 있으면 오늘 성경의 맥락에서 그대로 합니다. 3절에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5절에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어서 그럼 그게 뭐냐?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첫 번째 난 겉사람이고, 두 번째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영을 통하여 위로부터, 그리고 두 번째로 새롭게 태어난다. 이 문맥을 보면 이것이 상당히 자연스럽죠. 어쨌든 이 세 가지가 대표적으로 신학자들이 평생을 2000년 동안 연구해가지고 이야기하는 내용들입니다. 자, 물과 성령에 대해서 이 정도로 생각을 해보고요. 거듭난 자의 이제 특징에 대해서 6절에서 8절까지 나오게 되는데,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면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의한 중생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새로운 출생은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한 내용은 물세례에 의해서 사람이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아니다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세례는 구원받은 사람이 모든 만민 앞에, 하나님 앞에, 그리고 마귀들 앞에 나는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이다. 옛사람을 물속에 장사되려고 새로 태어난 사람이야. 이것은 겉사람의 모습이죠. 그런데 속사람은 거듭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세례 받으면서. 여러분, 의식이 구원 준다는 말씀은 성경에 없죠. 어떤 의식을 받았기 때문에, 의식을 했기 때문에 천국에 간다는 말씀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잘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자, 사람이 육으로 태어날 때 어떤 곳에서 태어납니까? 모든 생명체는 물에서 나온다고 말씀했고, 창세기 1장 시작할 때도 물과 성령이 함께 역사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 물에 계시다가 나오셨습니까? 10달 동안. 어느 물에 계시다가 나오셨습니까? 마수에 있다고 오셨습니까? 인수에 있다고 오셨습니까? 우수에 있다고 오셨습니까? 아니면 양수에 있다가 나왔습니까? 자, 양수 인정하시죠? 이 양수는 한자, 뜻글자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어린 양의 그 물, 어린 양의 물과 피, 예수님 돌아가신 것을 증명할 때 물과 피가 나오더라. 아멘?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피는 여러분 70% 이상이 또 물이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들을 생각하게 될 때 양수가 터져야 거기서 나오는 것이 생명입니다. 자, 이 내용을 생각하기 위해서 한번 과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리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남자 속에 들어있는 씨앗을 정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자 속에 들어있는 씨를 뭐라고 말하죠? 난자라고 말합니다. 정자는 언제까지나 혼자 있으면 정자로 있다가 사라지고 맙니다. 난자는 언제까지나 어떤 변화가 없으면 그냥 난자로 사라져버립니다. 우리 몸속에는 수십 조나 되는 세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매달 수천 개씩의 세포들이 생기고 사라지고 합니다. 그런데 생물학적으로 바라보게 될 때 어떤 정자가 바깥에서, 난자 바깥에 있는 정자가 이 난자 속으로 들어가서 수정이 되게 되면 그 사람이 이제 생명이 탄생하게 되는데, 이것이 된 사람만 바로 다음 세상으로 갈 수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난자와 정자는 수십억 명이, 또 한 사람 앞에 정자 한 번 이렇게 사정하는데 2억 개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이거 다 그냥 난자와 수정되지 않으면 그대로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대로 흘러가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생물학적으로. 근데 난자 바깥에 있는 어떤 조건이, 그것은 난자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정자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정자가 들어가서 수정이 되면 생명이 거기서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서 생겨나서 10달 동안만 있어야지 더 있으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 석 달이나 넉 달 만에 나오면 그것도 죽습니다. 양수물과 똑같은 액체를 만들어서 조금 미숙아들, 조금 빨리 나온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양자의 성분과 똑같은 온도와 똑같은 양분을 만들어서 집어넣어야 거기서 성장을 해서 10달 만에 나오면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물을 넣는 것을 인큐베이터라고 말하죠. 인큐베이터. 아시겠습니까?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이 라틴어로는 인큐베이터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똑같은 내용으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난자의 외부에서 정자가 들어가 수정하면 거기서 생명체가 되어서 엄마의 양수를 찢고 예수님이 죽으셔야 새 생명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죄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올 때 분명히 타락한 영이지만 사람의 영, 짐승의 영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의 영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아시겠습니까? 사람의 영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이것이 난자 속으로 집어넣어져 가지고 새 생명이 나오는 것처럼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이것은 죽을 때 같이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심판받고 멸망하게 되는 원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모두 난자와 같은 인간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외부에서 특별히 오늘 성경 본문으로 봐서는 두 번째로 새롭게, 세 번째 필요 없습니다. 두 번째로 새롭게 또 하나 뭐죠? 위로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난자라고 하는 인간 속에 들어가게 된다면 어떻게 돼요? 수정이 되겠죠? 수정이 되겠죠? 수정이 되겠죠? 이해됩니까? 그러면 새 생명이 시작이 된다. 요거를 예수님께 설명할 때 거듭남이라고 표현을 하셨다고 하시죠. 거듭난 사람만 하늘나라를 볼 수가 있고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새 생명으로 중생한 사람만 다음 세상에 갈 수가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다음 세상이 어디요? 어디요? 천국이요. 거기 갈 수 있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만 생명이 돼서 갈 수 있다. 이거보다 더 자세히 설명할 수 없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 다 근거들이 세 가지 학설이 근거들이 있지만 이 성경 본문을 낭아래로 해석을 하면 그런 내용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을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죄를 회개하고 속사람이 거듭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새 생명으로 탄생을 해서 겉사람은 나중에 시간이 걸립니다. 변화되려면 나중에. 이렇게 돼가지고 우리는 다음 세상을 향하여 준비하고 가고 있다. 엄마 뱃속에서 손가락 5개, 5개씩 10개, 그리고 발가락 5개씩 10개. 이게 아닌 이 사탄의 종자들도 있습니다. 누구죠? 라흐미가 24개를 가지고 있었죠. 손가락, 발가락 해가지고 6개에서 6, 4, 24. 구구단을 만들 때 손가락, 발가락 보면서 만들었다고 그러잖아요. 5일은 5, 5일은 10, 5, 3, 15, 5, 4, 15. 그러다 보니까 2단도 만들고 3단도 만들고 4단도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구구단이 됐다 하는 설이 있어요. 써먹는 사람이 제일 유익한 사람이에요. 어쨌든 이렇게 됐는데요. 자, 손가락, 발가락 이런 것들이 어머니 뱃속에 있는 세상에서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태어나고 난 다음에 만들어지는 것은 절대로 불가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 받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구원받고 육의 사람이 아니라 두 번째 태어나고 새롭게 태어나고 위로부터 태어난 사람이 될 때 여기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변화되면서 천국을 준비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갑자기 뭐 아주 나쁜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되고 그런 게 아닌 변화되어 간다고 말합니다. 그걸 성화라고 말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준비 안 된 건 천국에 가서 새롭게 나오겠지 뭐 이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준비하면서 가자. 갑자기 오라고 부르실 수도 있다. 그럼 준비 안 된 상태에서 가면 손발이 없이 어떻게 주님을
온전히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중생의 경험이 필요한 거예요. 그 중생이라는 말은 거듭났다 하니까, 거듭이란 뭐냐면 한 번 육신의 몸이 낳고 두 번째로 위로부터 새롭게 태어났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중생한 사람이 어떤 특징이 나타날까요? 8절에 말씀하고 있죠. 바람이 유무위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바람을 보신 분 있습니까? 이상한 사람이죠. 바람이 어디 보여요? 좀 부는 게 흔들리죠. 그 나무가 흔들린 거지. 바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흙의 그 가치를 만드는 사람이 지혜에 의해서 레벨이 다르다고 설교 한번 했죠?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흙을 가지고 값싼 것도 만들고, 그 다음에 자기도 만들고 그러지만 더 비싼 거 있잖아요. 히토류를 가지고 여러분 이 휴대전화에다가 집어넣는 그 얼마나 비싼, 금보다 훨씬 비싸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만드는, 그것을 만드는 사람이 지혜의 레벨에 따라 달라진다고 말씀했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거예요. 다 아시는 거예요. 그분이 사람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을 만들고 아담을 만들고 마지막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생기, 다른 말로 하면 성령과 동의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불어넣었더니 뭐가 됐다? 생명이 된지라. 생명이 됐다면 성령이 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네피시가 되었다. 이런 말은 living being이라는 뜻입니다.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하는 뜻입니다. 자, 그때 그 바람이 얼마나 중요하냐. 바람이 나가면, 여러분 타이어에서 바람 빠지면 타이어가 꺼지는 것처럼, 축구공에서 바람 빠지면 꺼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생기를 걷어가시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와 같다. 바람과 같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죠. 신비한 일이지 않습니까? 신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이렇게. 그런데 그 바람이 부는 속도나 아니면 파워에 따라서 태풍이 되기도 하고 산들바람이 되기도 하고 뭐 소설바람이 되기도 하고 바꿔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이 다 이러하니라. 할렐루야. 자,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처럼 이렇게 역사를 하다가 우리가 이제 거듭난 사람, 신생한 사람, 두 번째로 난 사람, 위로부터 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될 때, 예수님 재림하시기 이전에 무덤 속에 있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육신 그대로 그냥 환난을 이기면서 가든지 어쨌든 그 이전에 또 가든지 하여튼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이는 장소를 어디라고 기록합니까? 성경은 데살로니가 4장에 보면 어디죠? 예수님께서 공중에 오시게 될 것이다. 예수님 어디로 오신다고요? 미국으로 오세요? 한국으로 오세요? 중국으로 오세요? 일본으로 오세요? 어디로 오세요? 공중으로 오신다. 그러면 공중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될 때 잠자던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살아있는 상태로 끌려 올라가는 것보다 뭐가 먼저라고요? 잠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있는 사람들도 변화하리니 그리하여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살아있든지 그 전에 죽든지 관계없이 우리는 휴거는 한다. 어디로? 공중으로. 네, 특별한 해석이 필요한 내용들이 이것은 오늘 시간에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시록 12장이라든지 아니면 계시록 14장 같은 보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휴거되는 어린아이가 있고 14만 4천 명이 또 나오거든요. 이런 건 다음에 설교를 하도록 하고요. 어쨌든 최종적인 집합 장소가 어디라고요? 공중이다. 여기는 우리가 꼭 가야 되겠다. 별로 가고 싶지 않은가 봐요. 자, 최종의 집합 장소로 표현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기를 원하시는 분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성령을 받은 사람의 특징이 바람처럼 가잖아요. 안 불면 어떻게 가겠어요, 이게? 엘리야의 그 모형을 보여줄 때 어디로, 뭘로 했어요? 회리바람 타고 갔잖아요.
그리워 안 그리워? 그리워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최종적으로 모일 때 우리는 거기 가야 되겠다. 거기 못 가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죽은 사람들은 천년왕국이 끝날 때까지 안 깨우시고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은 어디 있겠습니까? 지상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오셔서 천년왕국을 개설하시면, 천년왕국을 여시면 백성이 있어야 다스릴 거 아니겠어요? 백성이 있어요. 올라가지 못한 사람들이 백성이 되는 거예요. 대인가.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 예수님과 함께 다스린다는 말씀이 있죠. 공중에서 뭐 하죠? 예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너는 10거울, 너는 5거울, 너는 1거울. 이렇게 하면서 상급 심판을 내리게 됩니다. 이것을 성경은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천년 왕국이 끝나면 천년 동안 무적행 속에다가 집어넣었던 사탄을 일시적으로 박멸을 합니다. 계시록 20장 13절 이하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자, 이렇게 되면 이것들을 그래도 그렇게 죄가 없는 상태, 마귀가 없는 상태에서 자유를 주고 어려서 죽는 게 100살이요. 애가 죽는 게. 근데 천년을 사니까. 아시겠습니까?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도 마지막에 사탄의 꾀에 빠졌는데 요한계시록 20장을 읽어보면 수많은 사탄에 속한 군대들이 곡과 마곡이 일어나가지고 막 사람들을 미혹해가지고 다 지옥으로 끌고 간다고 나와 있어요. 이게 성경의 각본입니다. 계시록 20장까지 갔어요 지금. 그거 끝나고 난 다음에 21장에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서 영원한 세계에 우리는 들어가는데 그건 우리는 지금 모릅니다. 어떤 세계인지. 눈물도 없고 뭣도 없고 뭐 다 없는 게 많은 정말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고 찬송하면서 영생목락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 21장에서부터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이런 내용들을 생각하게 될 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의 그 특징, 바람처럼 움직이는 사람, 빨리 움직이는 사람이 바람처럼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죠.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종잡을 수가 없죠. 하나님이 주신 성령에 의하여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주님이 부르시게 될 때 무덤 속에 있으면 잠자는 자들이 발떡 일어나게 될 것이며 살아있는 사람들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온 대로 호련히 갑자기 변화돼서 공중으로 끌어올려가게 될 것이다. 어쨌든 거기는 우리는 가야 쓰겠다. 할렐루야. 이런 내용까지 오늘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들은 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꼭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설교를 한번 더 들으시고 그리고 이 프린터에 중요한 성경 구절을 다 집어넣습니다. 이것들을 꼭 한 번씩 확인하시면서 여러분이 정말 이거는 부자 되고 잘 되고 출세하고 애가 막 그냥 막 합격하고 그냥 승진하고 이런 이 잡다한 이런 거군 게임이 안 되고 레벨이 다릅니다. 이건 천국 가냐 못 가냐 하는 내용입니다. 꼭 여러분들께서는 이 거듭남, 중생, 새로 태어남, 두 번째 태어남, 위로부터 태어난 자들이 되셔서 하나님이 타락하기 전에 아담을 만드신 것처럼 그들은 타락해도 1000년 가까이 살았는데 죄가 없는 그곳에서 1000년 동안 왕 노릇도 하시고 영생 복락을 누린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정말 주님 말씀 따라서 오늘 성경에 기록된 대로 거룩한 백성이 되어 꼭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수 있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68장 우리 한번 힘차게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들릴 때 나팔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잠한다 그때 다시 일어나 영원한 구원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들은 파도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에 오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모든 생에 같이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시라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인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무덤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잡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오늘 행위에 잠시 참여하겠네. 우리 주님께 모든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